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성령이 누군가, 십자가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이제 믿게 된 거죠. 그게 신앙이죠, 신앙. 그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점점 쌓이면은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조사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접하는 성경 구절이 전부인 사람들이 퍼센트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 일반 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성경 읽죠. 영문학은 성경이 버전이 고대 영어로부터 중세 영어, 근대 영어, 현대 영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는 거죠. 읽고 또 일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워낙 많은 역사가 있고 비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읽습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도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이 읽어도 하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읽는 사람은 성경을 그 진리 탐구를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위해 읽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기도를 한 번씩은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서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로 들을 수가 있어요. 뭔가 확 깨달음이 오는 그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인생이 지금 이리저리 힘들고 환란에 처하고 꼬여 있는데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 가르치라.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해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안 지키는 거고, 그러면 그게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나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성경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생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 책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고 움직인다,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움직인다. 여기 있는 화초도 그냥 화초로 이렇게 있지만은 얘가 살아 있잖아요. 아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물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이 안에 벌레가 움직이는 것도 보일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인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 그래서 일반 책이 주는 것과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이 막 쏟아집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성장할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참 굉장히 좋았겠다 할 정도로 책이 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책은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막 생겨요. 그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는 글은 없다는 것이죠. 예.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은 어떤 책도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 감동 주는 책이 없습니다. 거의 한 번 읽고 조금 이제 감동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읽을 때 줄쳐놓은 거 다시 한번 읽고 때로는 그거를 이제 뭐 카드에 노트에 적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성경처럼 뭐 50번, 100번 죽을 때까지 계속 읽고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지난번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느낀다. 감동.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예.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것이지만은 그걸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고 그 문자 가운데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예. 그냥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움직인다.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검이라는 것은 칼이죠. 칼은 무엇인가 이 자르고 깎고 날카롭게 만드는 그걸 하기 위한 도구죠. 도구. 칼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요리할 때 쓰는 칼은 이제 한날 칼이죠.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칼, 위험한 칼은 양날 칼입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 좌우에 날선 칼입니다. 이 좌우에 날선 칼은 그 옛날부터 전투용으로 쓰는 겁니다. 전쟁용으로 쓰는 겁니다. 전쟁. 예. 전쟁할 때 뭐 그냥 사람하고 칼치기 할 때 그냥 계속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휘둘러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요즘 군인들도 백병전, 그러니까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적군과 그 참호에서 막 1대1로 마주 붙였을 때 사용하는 그 칼이 이게 단도라 하는데, 단도 짧은 칼, 이 흙 뒤에 차고 다니죠.
그다음에 혹은 그걸 빼가지고 소총 위에다 꽂는 곳이 있어요. 거기 꼽아가지고 백병전 할 때 그렇게 총으로 막 하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옆에 그 차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단도인데 이 칼도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위아래가 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날 서 있으면 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있을 때는 그게 숫돌에 갈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숫돌에 가는 또 병사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 그래 꼭 하는 애들이 있어요. 숫돌에 못 갈게 합니다. 왜? 숫돌에 갈면은 날카로워. 아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 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사고 날 수 있죠. 그게 숫돌에 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검열이 나오면은 다시 문띠 가지고 그 괜찮은 걸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날카로워야 산속에서 이제 병사들이 활동할 때 나무도 자르고 그다음에 산 열매, 약초 뭐 이런 거 캘 때도 날카로우면 좋으니까 뭐 날을 세웁니다. 이게 날카롭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성하는 것을 이 혼과 영과 육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삼분설. 그다음에 영과 혼을 같이 보고 영혼과 육체 이렇게 보는 것은 이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거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야 아는 거고. 근데 삼분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그 혼과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절과 골수는 육체로 봅니다. 육체.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체야. 육입니다. 그리고 혼과 영은 각각 독립된 걸로 봅니다. 독립된 거. 그럼 영은 뭐냐? 영은 그 푸뉴마라 그러는데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 그래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 영과 소통하는 존재로 보고 혼은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생명, 우리 육의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 다르게 이해하면은 우치만리 중국의 그 위대한 그 종이 있어요. 중국 위대한 종 우치만리. 그분이 쓴 혼의 잠재력이란 책에 보면은 이 혼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게 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의 잠재력. 예. 다르게 쉽게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면은 인간에게 있는 잠재 능력이 있죠. 잠재 능력. 잠재 능력이 이제 혼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혼적인 능력. 예. 이걸 저도 이 학생 때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걸 많이 해봤어요. 훈련. 예. 하면은 이제 초능력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집중하면은 조합해 있는 종이가 막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것들. 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그 혼적인 능력이라 그래요. 그 혼이라고 합니다. 그걸 혼이라 그래. 혼. 그리고 이제 육은 따로 있는 거고. 그 이분설에 가면은 그 인간은 이제 영과 육은 하나라는, 영과 혼은 하나라는 거죠. 그 육, 그 이 둘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요. 예. 근데 혼과 영이란 말이 성경에 나온 것은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거 뭐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과 혼이 따로 있나, 같이 있나, 뭐 그거 아는데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면 영과 혼이 같은 거고 육이 따로 있고 혼과 영은 다 따로 있고 육까지 따로 있고 삼이고 삼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해요.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 영과 혼이 같이 있거나 영과 혼이 따로 있거나 간에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 혼의 잠재력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영과 혼이 같이 있으나 영과 혼이 따로 있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에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능력이 나오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2분설이나 3분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마음을 찔러 그리고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찔러 쪼갠다.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죄를 막 파헤쳐 버린다. 확 찔러 가지고 숨어 있는 은밀한 죄들이 막 피가 터져 나오듯이 나오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게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이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의 말씀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는 자기들이 은밀히 행한 것을 예수가 자꾸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거기 넣는 그 효모죠. 그 이스트. 그게 섞여버리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풀어진 빵만 보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바리새인의 말과 행동 뒤에 어떤 숨겨진 마음을 보고 주의하라. 껍데기만 보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선듯이 멋져 보이는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에 또 에베소서에서는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음행과 탐욕스러운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돼. 정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를 다 드러내. 정직하게 다 드러내. 뭐 하나님 앞에서 나 1대1인데 그걸 뭐 누구 눈치 볼 거 없죠? 다 드러내는 것. 정직하게. 변명하지 말고. 변명이라면 변명하다가 그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다 드러내야 돼. 그렇게 해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지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누구처럼 저런 참 고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은 성숙해질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또 초짜 목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성경 하나 한 구절 읽고 막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걸 보고 막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외워도 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 네. 결론은 본인이 묵상을 많이 하면은 그 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이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거는 우리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그걸 배우러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절대로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 그건 그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한 후에 자기가 본인이 쓴 글이나 책에서도 자기의 어떤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이 기초반, 초급, 중급, 고급, 뭐 사역자반 이 코스를 만들어서 쫙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잖아. 한국 사람 특징. 예. 그 옛날 말로 하면은 돈 내기. 예. 돈 내고 먹는 것처럼. 예. 예.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요 인테리어 하세요. 인테리어 하는데 1,000,000원. 예.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은 이틀 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틀만 밤을 새워서라도. 그 나머지 5일은 다른 데 가서 또 일하는 거지. 그 돈 버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죠. 그 해보니까 이 제자 훈련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거지. 나온다네. 예. 그러니까 그 코스대로 하면은 한 3년 걸리는데 3년 동안 줄기차게 밟아가지고 다 끝내버리고 나는 제자다. 나는 사역자야. 순장이야. 타이틀 단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예. 제가 훈련할 때는 한 3년 동안 막 전도도 하고 순도 가르치고 하다가 그 코스 다 끝나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나. 하는 사람. 이 머리에 들어간 거는 많지 실천은 안 되지. 그러니까 쌈박질이 나는 거죠. 쌈박질이 나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이걸로 판단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 제자 훈련 초급, 중급, 고급 코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상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설교 때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 딱 받고 하니까 나머지 그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 그 대부분의 시간은 완전히 자기를 노출시킨 거죠. 노출시킨. 죄에 노출시킨 거예요. 노출시킨. 우리가 그 아침을 안 먹으면은 요즘 뭐 영양가가 높아서 아침 안 먹어도 대충 참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침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파요. 점심을 2끼를 걸으면은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노곤해집니다. 3끼를 다 걸으면은 갑자기 병이 든 것 같아. 다니는 것도 막 힘들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도 그렇게 난다는 거죠. 난다는 거죠. 예. 그 음식 할 때도 하루에 물도 안 먹고 그냥 버티면은 나중에 사람이 막 까무라집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근데 물을 계속 먹고 그렇게 한 2, 3일 해도 이 막 힘이 들어요. 근데 소금을 같이 먹으면은 이틀, 사흘, 5일 막 이렇게 버틴다고.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 예.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이틀, 사흘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 곱하기 7, 47, 28, 27, 24 168시간에서 주일날 1시간 딱 빼면은 나머지 시간은 죄의 유혹에 노출된 거예요. 마귀에게 노출된 겁니다. 노출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막 찔러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넘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신앙 성숙하는 거,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비결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그러나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예.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또 성경 묵상하는 것도 장안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청취하는 분들 있다고. 그렇게 성경 히브리서 5장 읽는 것도 그 사람 방송 켜놓고 이렇게 쭉 읽고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 듣고 그런다고. 저도 새벽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꾸준히 한번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오고 가겠지만은 그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장하지.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했는데 신명기는 새벽에 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좀 있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하던 것처럼 오늘은 그 마태복음을 읽는 거지. 늘 하던 것처럼 마태복음 읽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머물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돼. 말씀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은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에 노출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 점점 많아.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이비 이단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제 가까운 사람도 제가 언젠가 자주도 이야기하지만 다 사이비 이단에 가가지고 여기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막 귀에 쏙쏙 들어와. 물어보면 대부분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간 적도 없고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엉뚱한 데 가서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 자꾸 남이 하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자꾸 읽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죠. 내 목소리를 한다. 우리 학생 때는 기도도 막 부탁을 많이 했어요. 중보기도 그렇게 배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기도 안 해. 다른 사람에게 막 기도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지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목소리를 하죠. 말씀은 들어. 말씀도 자기가 읽어야 돼. 읽고 들어야 돼. 읽고 들어야 돼. 요즘은 성경에 간단한 해석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또 성경도 그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한글 성경들도 많아요. 그 쉬운 거 하나 보고 읽는 겁니다. 저도 그 세번역, 공동번역 같이 보는데 때로는 우리말 성경도 보고
그리 봐요. 여러 개 봅니다. 그러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해지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해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 수 있고 계획도 알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세속적인 욕망 구해도 다 이루어지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갑자기 막 세속적인 욕망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서 막 복권 당첨되게 해주고 이번 계약이면 성공하게 해주고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진실로 하나가 되면은 그런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안 생깁니다. 다른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를.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그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품성을 찔러서 터지게 만들고 또 쪼개버려. 예.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다 드러나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찔러서 쪼개고 치유가 돼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 성숙해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예.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고 오히려 나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 양식을 먹으며 정말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